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고, 그 청년이 간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심히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찾을 수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생이라는 말이죠. 16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기 2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생, 천국에 들어가기, 구원. 이 단어들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히 길게 끝나지 않고 산다라는 의미도 있고 잘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생이란 이 원래 단어의 뜻이 영원히 산다는 의미와 잘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는다. 물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이죠. 이것이 바로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청년이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질문이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도 그 자리에 있었고 마태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날 분명히 마태가 들었던 예수님의 대답, 그것을 기억하여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 사람은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질문과 이 대답에 초점 맞추고 또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포인트, 영생을 얻기 원하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는 이 사람에 대해 청년이라고 기록합니다. 청년, 좋을 때죠. 이 청년이라는 나이만으로도 좋을 때입니다. 우리 쉽게 세상에 이런 말 하죠. 나이가 깡패다 뭐 이런 말 하죠. 젊음, 정말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 대해서 22절은 재물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재물이 많다 하면 정말 많은 겁니다. 부자다라는 거예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젊다는 것도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재물이 있다는 것도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할 때 이 젊은이에 대해서 관리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청년이요, 부자요, 지도자였다. 대단합니다. 저는 거기다가 더 부러운 점이 있는데 제자들이 질비하게 보고 있는 가운데 당당하게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패기. 와, 대단합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 틈바구니를 헤집고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이 원하는 질문을 당당하게 던질 수 있는 이 패기. 혈기가 아니라 패기.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남부럽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보며 제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 정도의 사람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 분명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부족함을 느꼈을 것이다. 뭔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온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뭔가 완전히 채우지 않는 허전함을 느껴서 찾아온 거죠. 재산이 많아도, 젊음이 있어도, 위치가 있어도, 산을 삼킬 만한 패기와 그런 용기가 있어도 허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겁니다. 제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진시 황제도 천하를 가져도 불로초를 찾아 헤매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의 소원, 영생, 영원한 생명, 제대로 사는 것, 인간은 영생을 원한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이 한 질문을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기본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했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질문 속에는 인간은 선한 행동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무슨 뭔가를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뭔가를 해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행하기를 애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찾고 있는 거죠. 이 청년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행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이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는가? 둘째 포인트, 제자로 초청하시다. 여러분,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가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몇 가지 대화가 오가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계명을 다 지키면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청년은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성에 나타난 10계명과 또 레위기에 나타난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중에 일부분입니다. 특별히 10계명 가운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계명은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인간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계명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젊은이가 패기 있게, 호기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신만만합니다. 청춘의 특권이죠. 만만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 청년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지켰을까? 부족한 것이 정말 없었을까? 부모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웃에게 물어봐야 돼요. 다 효자 같아도 부모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모든 것과 달랐어요.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부모가 생각하는 모든 것과 다른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은 이웃이 생각한 모든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참아줘서 사는 거지. 그 부족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아직 온전하지 않아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완전하고자 한다면 이 말씀 속에는 너는 아직 부족해, 완전하지 않아,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사실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한 가지 딱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웃사랑의 한 행동 방침이에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그러면 배고픈 이웃, 내가 배고픈 것처럼, 헐벗은 이웃, 내가 추운 것처럼, 힘든 이웃, 내가 힘든 것처럼 내 자신을 팔아서 주라. 청년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숨이 막혔어요.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다른 거 다 괜찮아도 어느 한 부분에 숨이 턱 막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부모를 공경해? 그럼 가서 네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어떤 사람은 그게 턱 막히는 거예요. 제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창피를 주려는 것일까? 혼내키는 것인가? 야, 네가 다 지켰다고 비웃는 것일까? 정말? 리얼리? 정말 네가? 라고 그렇게 트집 잡는 것일까? 예수님이 그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무안을 주시는 것일까? 어디 한번 따져볼까? 정말 다 지켰어? 라고 말싸움을 하시는 것일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비웃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봤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엄마 어디 한번 따져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지만 주님은 그를 비웃지 않으셨어요. 따지지 않으세요. 혼내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읽어오면 우리가 평소에 놓쳤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한 길로 말씀하신 핵심은 21절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초청이에요.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 길, 나를 따라오는 거야. 따르다라는 것은 믿다, 받아들이다,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했던 특별한 초청 방식이 재산을 팔아 나눠주라, 이 말씀과 함께 그 청년에게 주님을 따라올 것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초청할 때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에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주님이 초청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 성격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격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믿고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영생의 조건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행하는 열매인 거죠. 분명한 초청을 그에게 하셨어요. 누구보다 이 청년은 정말 정확한 전도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만큼 정확하게 전도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전도할 때 가끔 약간 비틀어 전도해요. 예수님 믿어봐, 잘 될 거야.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럼 뭐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질문, 그 청년은 어떻게 하였는가? 셋째 포인트, 슬픈 선택을 하다. 그 청년의 결정을 그 청년의 그날 결정을 마태는 아주 짧고 강렬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 갔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듣겠지만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따랐잖아요. 이렇게. 주님 뭘 받을까요? 아주 이 순진한 제자들. 그 청년이 갔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고 따랐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뭘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비웃지 않고 제자가 받을 상들에 쫙 설명해요. 예수님 참 성품 좋으세요. 근데 이 청년은 갔어요.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생보다 재물을 선택하였다.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 청년은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었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었다. 슬픈 선택.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 슬픈 결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청년의 슬픈 선택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이야기들. 이런 슬픈 결말 가운데 하나가 이 청년의 선택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주님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돼요. 재물보다 중요한 게 영생이잖아요. 영생까지 안 가더라도 재물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잠언에 오면 재물을 팔아 친구를 사라. 돈보다 중요한 게 친구잖아요. 근데 그건 모르죠, 뭐. 막 살다가 돈을 위해 친구를 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가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가면 철이 들어요.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부모고,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명예고. 그죠? 육적인 아름다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잖아요.
육적인 아름다움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 재물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 건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닌데, 육신적인 아름다움보다 정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오래가고 좋은 거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기름은 머리에 바르는 요즘 왁스, 스프레이 이런 거예요. 그것보다 이름이 낫다는 것은 멋지게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내 이름을 명예롭게 지키는 게 훨씬 낫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것은 그냥 끝이 없을 것처럼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서 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사는 인생이 낫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이 청년이 그 영생보다 재물을 선택했다. 슬픈 선택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적인 좋은 조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 그 당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의 증거였습니다. 구약성에 읽어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부함도 같이 와요. 인간적인 좋은 조건은 나쁜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는 것, 아는 게 많다는 것, 가진 게 많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이게 왜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움켜쥐고 달라는 거예요. 놓고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다 지켜주고 그것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였고 젊은이였고 패기도 있고 똑똑하고 계명도 잘 지킨 이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어떤 조건이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아니, 저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어느 정도로 조건이 좋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면, 그 당시에 이 부자라 하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사람 앞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얻은 것이 부예요. 부의 축적이에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고 저 정도로 사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 제자들이 물었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네 번째 포인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럼 25절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도대체 저 정도의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저 정도 계명을 지켰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조건이어야, 무슨 조건이어야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답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파라 안드로포이스란 말은 사람의 능력으로 라는 의미고, 할 수 없으나 아두나톤이란 말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으로서는 파라데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말씀이고,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것은 두나타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 한타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구원에 초점 맞추면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 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정도의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주님, 어느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아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가능한가? 로마서 1장 17절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 너 됐다,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거.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으로. 두 번 반복.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주신 의로움으로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오는 모든 순간의 삶이 내 능력으로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과 주님 사이에서 고민했던 그 청년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에요.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재물과 주님 사이에서, 명예와 주님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결정하면 다 슬픈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초청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른 것보다 나를 따라와. 따른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 자신을, 인간을 그냥 보면 다 no thank you,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점잖은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죄송해요,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고 한번 찍어볼까요? 블랙박스로 당일에 24시간을 찍어볼까요? 내면의 생각을 찍어볼까요? 다음 주에 한번 여기다 상영해볼까요? 여기 아니고 저 LED 깔아놓은 그 호원아트홀에. 어휴, 누가 저를 24시간 밀착 취재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기를.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안 보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옆 사람의 생각이 안 들리니까 앉아있는 거죠.
인간이 그런 존재다. 시편 14편에 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곁길로 갔으며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조건으로 불가능해요. 주님을 찾아왔던 이 조건 좋은 젊은이, 이 젊은이도 불가능했어요. 영생은 주님 따라갈 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보면 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피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의 피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해? 구원을 얻기를 원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을 믿고 따르면 용서해 줄게. 길을 만들어. 누가? 인간이? No. 하나님께서. 이거 누가 생각해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셨어요. 누가 계획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누가 실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청에 yes, 예, 그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의 조건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어도, 재물도 없고 엉망으로 살았고, 엉망으로 살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엉망으로 살았고 정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스 하고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은 그 이후에요.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 된 인간이, 정말 죄악투성 인간이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더 생각해보면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은 어떻게 하지? 저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당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 마음 변화 못 시켜요. 말 잘한다? 사람 마음 못 바꿔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못 바꿔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도 성령께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성격은 바뀌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불교 신자인 우리 엄마는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4대, 5대 정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사람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헌신할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신 선교사 갑니다.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 못 바꿔요. 하나님은 사람 바꿔요. 구원, 영생, 그리고 아름다운 삶에 대해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그것밖에 안 돼? 네 능력으로? 아이고, 니까지 게? 너 같은 사람이? 너 지금 너가 너처럼 살았고 너 살아온 인생을 너 알지 못하고 네가 그런 말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딱 하나 쳤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초청하고 오시는 거예요. 당신 인생이 다 깨어지고 산산박살나고 그리고 정말 실패투성이로 그냥 울며 불며 와도 주님은 당신의 지나온 인생에 대해 절대로 비웃지 않으세요. 사람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웃으면서 비웃어요. 괜찮다 하면서 비웃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초청하세요. 우리가 예수 모를 때에 나를 믿으라라고 따르라고 초청해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준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도 초청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갈래? 그러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 바꿔요. 하나님은 나도 바꾸고 다른 사람도 바꿔요. 하나님은 가정도 바꿔요. 구원,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한 복음 메시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부족한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정 가운데 반석, 정말 메마른 땅에 마실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샘물이 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엎드려 주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면 마실 거 없을 때 반석에서도 샘물이 나고 그리고 메마른 땅에도 강물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만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그 길이 무엇이냐? 파이프라인이 뭐예요? 그것은 나의 공로 아니에요. 나의 행위 아니에요. 내 조건도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 믿음으로 구원도 와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도 내게 임해요. 믿음. 누구의 능력으로? 내 능력 아니에요. 내 공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사건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